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월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치 문제나 또는 경제 문제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사회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사상을 강론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역사 세계에서 이룩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단연 그 예수님은 자리 잡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거듭해서 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 전 존재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또 천국을 증거하고 또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을 약속하고 가신 자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신 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천국 잔치하는 장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하는 곳에 사람들을 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이 바로 이러한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첫째는 잔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인가? 먼저는 임금의 잔치라고 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잔치를 베푼 자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 잔치만큼 그 잔치는 큰 잔치요, 큰 기쁨의 잔치요, 그 규모와 내용이 상당한 잔치요,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요, 그 백성에게 기쁨의 잔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은 잔치라고 말씀해 줘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보니까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잔치가 풍성하고 완벽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임금의 잔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돼요. 사실상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정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표현할 때에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집이다. 하나님의 큰 집이다.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작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그 교회를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치가 열리는 그곳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외견적으로 봤을 때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임금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곳임을 말씀해 줘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잔치인가? 자, 우리 4절 말씀에 또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했습니까?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여러 잔치 가운데 혼인잔치다.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혼인잔치는 여러 잔치 가운데 가장 즐거운 잔치고 가장 행복한 잔치고 가장 복된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혼인잔치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매 저녁마다 혼인잔치가 열림을 통하여 그 잔치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수많은 잔치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잔치가 혼인잔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혼인잔치의 혼주인 하나님이 신랑인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잔치가 그 잔치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잔치는 초청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또 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누가 초청하는 것입니까? 임금이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광의 초청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영예를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초청의 대상에 먼저 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먼저 청한 유대인들은 이 초청의 잔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자, 그들은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저들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 잔치에 우선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의 대표로 먼저 초청의 은혜를 받은 영예를 차지한 자들이 저들입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영예로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 편에서 거절한 자들이 거듭 주시는 은혜의 초청을 저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장 4절과 6절에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임금은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다른 종들을 보내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어서 그 잔치에 저들을 청합니다. 사람을 바꾸어 보냈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메뉴까지 공개하면서 저들을 초청을 합니다. 준비된 오찬이 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종들이 그 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임금의 초청이 크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초청받은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했어요. 먼저는 오기 싫어했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 이유를 몇 가지를 밝혀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거절이.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밭으로 가고라고 했어요. 밭으로 가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위해서 나가 봐야 된다. 밭에 마음을 빼앗겨서 왕의 초청잔치에 나는 나가 볼 수 없다. 그 말이. 세 번째 류의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초청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업을 향하여 향방을 굳게 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굳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는 자, 시험하기 위해서 그 초청잔치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을 저들은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저들이 모욕하고 또 그런 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유는 한결같아요.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육체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모두 거절하고 있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보이는 세상 것들의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의 초청을 외면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의 밭이나 이 세상의 소나 이 세상의 장사나 기타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왕의 초청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한번 유의해 보세요. 아무도 어려운 조건이나
괴로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임금의 혜택을 받아서 복을 받은 자들이 경제가 후황을 이루고 모두 소득이 증가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밭을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도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장가도 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왕의 혼인잔치에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받은 혜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합당한 이유가 아닌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는 저들의 무지를, 저들의 무능을, 저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진리 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였어요.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의 기쁨보다는 자기 생활의 안전과 이익을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속에 붙들려 있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그 구원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초청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임금이 다른 자를 초청합니다. 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로 전환됨을 의미해요. 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네거리 길에 가라고 했어요. 네거리 길에 가라.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표현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모든 것이 초청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저들이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왕의 명령이 종들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중에 보니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고, 10절에 보니까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한 초청 앞에 이 왕의 잔치, 이 천국의 잔치에 큰 특징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복 입은 자의 잔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침내
임금은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자 자기 잔치에 온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임금은 뜻밖에도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보고 놀래버린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이 있지만은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당시 근동 아시아에서는 잔치집에 초청받는 자는 예복을 입는 것이 아주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오래전부터 그 잔칫날을 정하고 초청할 손님 수를 정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은 손님에게 선물로 줄 예복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값진 의복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한 시대, 특히 예복을 선물로 보내는 것은 그 잔치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초청한 자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래서 잔칫날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미리 준비한 값진 예복을 선물로 주고 그것을 입고 잔치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잔치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경우에는 주인의 잔치를 멸시하는 자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쫓겨내, 심지어는 그 잔치가 왕이나 어떤 권력가의 잔치일 경우에는 처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잔치 풍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다. 그리고 왕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입혀주신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었습니까?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주었어요. 이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계시록 7장 9절과 14절과 19장 8절에 보니까 천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흰옷과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함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의의 옷은 칭의 옷을 가리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죄가 완전하게 씻겨 흰옷 입은 그러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임금이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곳은 잔치집인 천국과 상반되는 지옥을 말을 해.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정체가 분명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중생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 중생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예복 입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맛을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자를 가리켜. 예수님의 피에 자신의 씻김을 받지 못한 사죄의 체험이 전혀 없는 자를 가리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은총의 감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 교인 행세는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한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중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알곡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 같은 그런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입은 예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사제의 칭의 옷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왕의 잔치에 많은 자가 청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도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잔치에 올 수 있고,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교회를 통하여 매주마다 천국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기쁨의 잔치요, 바로 주님을 위한 잔치요,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잔치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은총의 은혜가 매주마다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임금이 베푼 잔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했고, 그 잔치에 많은 자가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예복 입은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잔치를 거절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기를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밭 때문에, 자기의 사업 때문에, 자기가 산 소 때문에, 자기가 장가 들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잔치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참여하는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잔치에 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잔치에 많은 자를 청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라고 했고 왕이 베푼 잔치요, 그 잔치는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잔치에 많은 자가 청함을 받았는데 저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저무와 불쌍하고 저무와 무지한 인생들을 보게 하심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잔치에 청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복을 입고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을 바라보고 이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류의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예복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통하여 나를 초청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의 잔치에 매주 참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이 잔치를 통하여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런 잔치에 초청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이런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